그 중에 오늘 1강입니다. 다음 주가 라오디가 교회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 라오디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말하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웃의 미직은 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굴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피롯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얘기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뒤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많이 들어봤죠? 세상 임금 마귀가 주께서 친히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교묘하게 비슷한 것으로 미혹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님의 전능하심과 약속의 신실하심으로 당신이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신다는 그 위로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전체에 흐르는 위로와 감동과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희열을 더해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는 성도의 위로이자 소망의 성취지 절대로 우리에게 위협이 되거나 겁이 나거나 낙담이 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자, 서영민 권사님, 본받아야 할 교회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본받지 말아야 할 교회라고 하던가요? 본받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본받을 수 없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윤명현 권사님,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섯 번째 교회도 그렇지만 지금 일곱 번째 교회로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고 14절에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계시록 4장 이후부터는 더욱더 점진적이고 발전적으로 말씀하시다가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약속의 성취의 메시지로 결론을 맺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입니다. 우리를 낙담케 할 내용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본문 14절에 아멘이시여 라고 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김일식 권사님 무슨 뜻입니까? 확실한, 확고한, 신실한, 진실한, 진실로 그러하도다, 확실하고 참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확실하고 참되다라는 말이 주로 어디에 사용되어지는가? 하나님에게 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확인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65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시겠다는 내용이 이사야서 65장에 흐르는 전체 내용입니다. 그 중에 내용이 16절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여기서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아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라는 말도 아멘의 하나님으로 맹세할 것이요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말이나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내시는 그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구하는 자들은 아멘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맹세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아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한번 약속을 하시면 한번 계획을 하시면 한번 말씀을 하시면 그 약속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뜻으로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멘이시오라는 말은 언약과 계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 어떤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까? 그 다음 구절인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상세히 나옵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아멘. 바로 위에 16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16절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아멘. 16절에 진리의 하나님 앞에 작은 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에 보면 아멘입니다. 아멘의 하나님 이꼬르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약속에 신실하신 그 아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하나님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아멘이시오 진실하신 하나님이시오 진리의 하나님이시오 라는 말은 결국 신약으로 와보니까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언약의 하나님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이 메시아가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새 창조의 역사를 완성시키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다. 내가 아멘이다.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역사를 마무리하고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증인이 뭐죠? 순교자입니다. 결국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본질은 하나님께 충성된 분이요 참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완벽하게 이루어드리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참되신 것이고 충성스러운 것인데 어디까지 참되고 충성스럽습니까? 죽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데 당신님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성취시키는 장본인으로서의 주님 자신을 소개하신 말씀이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아멘.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주님 자신이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당신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과 그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창조에 관한 한 내가 모든 것을 다 한다. 아멘? 그러면 주님의 일하심에 관한 것이 본문 15절에서 22절 사이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전부 주님의 일이죠. 성경은 다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는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건 닮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껏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닮아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닮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왜요? 그렇죠. 본문 15절에서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닮고 싶습니까? 안 닮고 싶습니까? 안 닮고 싶죠. 안 닮고 싶은데 실상은 여러분 닮아 있습니까? 안 닮아 있습니까? 닮아 있죠. 그런데 그보다 우리가 더 심하게 타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보다 더 심하게 타락했습니다. 본문 15절에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자,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립니까? 버립니까? 아니면 그래도 주님의 소원이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차가우려면 확실하게 차든지 뜨거우려면 확실히 뜨거워야 되는데 미지근한 상태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지사님, 아니 믿으려면 좀 확실하게 믿든지 안 믿으려면 확실하게 교회를 그만두든지 해야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 합니다. 절대로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차가운 것도 좋다. 뜨거운 것도 좋다. 단지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것, 이 미지근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것만 알면 되죠. 그렇죠? 미지근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미지근한 것은 안 된다, 토해내시겠다 하시니까 미지근한 것이 무엇인가? 자, 본문 17절입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본문 이제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 질문을 합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라.
그거 열심히 하면 라오디가 교회가 아니다. 자, 0표입니까? 꽃표입니까? 자, 이해를 잘 못합니까? 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다. 자, 0표입니까? 꽃표입니까? 옵니까 꽃표입니다. 옵니까 S입니까로 해주세요. 예? 옵니까 자, S를 옵니까 X입니까? 꽃표라는 말을 모릅니다. X, 꽃표라는 말입니다. X, 옵니까 X입니까? 영어로 하겠습니다. 옵니까 X입니까? X입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미지근하면 토해내겠다는 말이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 그런 말 아닙니다. 본문 17절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호세아서를 봅니다. 호세아서 12장을 봅니다. 호세아서 12장 7절 8절입니다. 호세아서 12장 7절 8절입니다. 호세아서 12장 7절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안공자리사님 다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우리 안공자리사님 찾으면 다 찾습니다. 1266쪽. 자, 호세아서 12장 7절 8절입니다. 호세아서 12장 7절 8절 다 찾았어요?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오해하게 된 결정적인 말이, 자,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오해하게 된 결정적인 말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라는 말을 바르게 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만약 이 말을 종교적으로 풀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랬어요. 자, 이거를 종교적으로 풀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까? 열심을 안 내는 사람입니까? 열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한답니까? 안 한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께 부족함이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다. 그 정도로 열심을 낸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이 어떤 상태다? 미지근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호세아서 12장 8절에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에브라임이 뭡니까?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자, 어디가 생각이 납니까? 나는 실로 부자라. 그러니까 성경 어디가 생각이 납니까? 본문 17절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17절에 호세아서 말이 이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부자라는 말 속에 무엇이 등장하느냐? 나는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나는 부자인데 나를 부유하게 만든 것은 누구다? 내가 맞습니다. 자기다. 내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 응답받았다. 내가 얻었다. 내가 열심히 했단 말이야. 내가 잘했단 말이야. 내 힘으로 내가 부자가 되고 내 힘으로 얻은 것을 내가 만족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주를 부르는 것, 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막 주를 부르는 것,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를 다 하셨습니까? 여러분, 호세아서 12장 8절을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미천 톡톡히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이게 표준 새 번역입니다. 무엇이 강조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어가 계속 내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기도해서 그렇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그렇다. 내가 열심히 연구해서 그렇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강청해서 기도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전부 무슨 신앙?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서서, 하나님 일하시기 전에 자기가 나서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 신앙의 성수, 곧 성화라고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이루어 놓은 거룩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의 종교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경제적, 사회적 모든 결과물들을 마치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알을 위하여, 그 우상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셨으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들이 그 우상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한탄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서 13장 5절과 6절에서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행위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에 결석하고 있는 사람들 한번 쳐보세요. 아무것도 못하게 뭘 한번 치면 막 벌벌벌 기고 나옵니다. 마음이 부유하기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이에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악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열정적으로 종교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 여호와를 너희는 잊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살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서 자기가 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내 환경, 내 형편, 내 우선으로, 내 죽지 않는 나를 중심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왕성한 활동으로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뭔가 마음을 바쳐서 이름을 부르면서 또 헌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우리를 풍성하고 부유한 행위를 만들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놓쳐버리고 뭐랍니까? 내가 순교했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열심히 헌신했고, 내가 열심히 한 결과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잊은 것이고, 또 그것은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고발입니다. 이것을 라우디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속히 돌아서라, 토하여 내기 전에 돌아서라,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차든지 더없든지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했다 하지 마라. 네 중심이 되지 마라. 전부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미지근한 상태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실상은 너희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 너무 불쌍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다리라.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마음이 굶주리고 목말라 하고 기근과 기가를 당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말세지말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틈만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떤 방식으로 또 삼킬 자를 찾아 덤벼드는가? 또 미혹이 있습니다. 진리와 지극히 비슷한 것을 가지고도 다가옵니다. 종교놀이도 하나의 미혹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도 부르는데 내가 죽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지 않고 자기가 살아있는 것, 이것도 하나의 미혹이에요. 내가 죽지 않은 상태, 이게 미지근한 신앙이고 미혹입니다. 주님이 토해내실 수밖에 없는 종교적 속성이에요. 죄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건배 이사님, 예. 돈 좋아하시죠? 돈 많이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합니까? 돈 안 좋아. 서영미 권사님 돈 좋아하시죠? 그럼요. 돈 좋아하십니다. 우리 김희씨 돈 안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죠. 좋아합니까? 우리 김지숙 씨는 돈 좋아하십니까? 우리 임명근 권사님 돈 좋아하십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자, 사람들이 돈 앞에서는 모두 고개를 숙입니다. 네? 정말 부자 앞에서는 사람들이 머리를 숙여요. 그런데 이 돈이 있으면 좀 자기의 욕망보다 조금 많이 있다 싶으면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교만해집니다. 고개를 쳐듭니다. 왜? 돈이 좀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또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봐주기 때문에.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넘어지는 순간입니다. 신자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있기 때문에 안전함을 느끼거나 부요함을 느끼거나 넉넉함을 느끼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소망이 있고 안전함을 느끼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부요함을 느끼는 것이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안전하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내가 평안하다,
눈에 보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다가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공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답니다. 아모스 선지서대로 말을 하면 육신의 배고픔도 아니요 육신의 목말라함도 아니요 왜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속 사람이 기근이 들고 기갈이 나 있는 상태다 그 말입니다. 성도는 내 속 사람의 부유함 때문에 항상 기쁘고 모든 일에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절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릴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작고 더럽고 허물 많은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진짜 성도입니까? 혹시 제가 가짜는 아닙니까? 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회하며 참혹할 수 없는 것이 이 육을 가진 세상에서 존재하는 신자된 너무나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간 자로서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육신이 이 육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자는, 그것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그것 때문에 내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초대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지혜란 지혜,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것, 이게 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겸손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하고도 배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실패를 통해서.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대로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넘어지고 자살하고 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실패의 인생을 살고도 그 실패에서 배우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모든 것에서 남들보다는 많이 안다는 사람은 오히려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불행을 당해도 오히려 불행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지혜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부정하면서 모든 것에서 배우려고 하십시오.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 자기가 높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배우지 못합니다. 강한 사람, 네?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강한 사람, 왜 자기를 아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부를까요?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서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이겨도 정작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결국 나를,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욕심, 이 욕심을 억제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자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쉴 새 없이 일어나는 그 안의 욕망과 쉴 새 없이 불러일으키는 욕심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 무절제한 욕망, 자신의 어리석은 그 자아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강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아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자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주 좋게 표현하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불러요. 너는 실패자야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은. 너는 죽어야 할 자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믿음은 자기를 믿지 않는 것을 전제를 하고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어야 할 자다. 자신은 죽어야 할 자로 전제하지 않고서는 믿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제발 죽으세요. 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이미 나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여놓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를 한다는 겁니까? 우리를 죽은 존재로 시작을 하는데 뭘 요구를 해요? 죽은 자한테. 너 일어나서 밥 해라. 그럽니까? 죽은 자한테.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자는 먼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면 그게 부자입니다.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더 벌어야 되겠다라는 욕망이 있는 한 그 사람은 거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을 구하지 않습니까? 손만 내밀지 않았을 뿐이지 돈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돈에게 손을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에게 손을 내밀고 구걸하고 있잖아요. 부자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는 부자입니다. 왜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됐지. 무엇을 더 요구합니까? 그런데도 늘 내 나라 더 가져야 된다. 자기가 소유해야 된답니다. 하나님이 가지지 말고 내가 가져야 된답니다. 내가. 이게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배달하는 거예요. 내가 부유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자다. 내가 가졌다. 내가 열심을 가져서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불쌍한, 가장 가련한, 가장 가난한 벌거벗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신앙의 연수를 쌓으면 쌓을수록 자기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연약함과 자기의 가난함을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면 내놓을 게 있습니까? 나의 숨겨진 부분까지 모르시는 분이 아닌데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자, 그래서 자신의 공고함과 가련함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고백하는 자, 이러한 자라야 자기가 부끄러운 자인 것을 알 것 아닙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자인 것을 알아야지 그것을 가려달라고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며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를 그것도 안식일날 눈을 뜨게 해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다고 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과거에 소경이었고 거지였던 자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준 일은 그것도 선지자가 아닌 자에게 이런 일을 일으킨 적이 없다. 그 사람이 왜 죄인이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거 맹인이었던 그는 결국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쫓겨났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주십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바리새인들에게 3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나를 예수를 보지 못하면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맹인이라는 거예요. 주의 주 되심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영적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눈먼 것과 라고 했습니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눈먼 것과 본문 18절에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누가 보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혼인잔치를 할 때,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날 때, 누가 신랑의 혼인잔치에 옷을 입혀서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맑게 씻어 깨끗게 할 자는 보혈의 주 예수님밖에 없음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미지근한 신앙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보았고 내가 입었고 내가 부자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야.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주님 자신을 통해서 부유하게 되고 눈을 뜨게 되고 흰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인간의 종교 행위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 자, 이 흰옷 앞에 어떤 말이 생각된 것 같습니까? 그렇죠.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여기 앞에서도 뭘 집어넣습니까?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게서. 아멘. 너무나 말씀이 단호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1절을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 새가 낳지 아니한 나를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진리의 빛 가운데서 제대로 아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인간을 아는 것,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으로 세상을 아는 것, 말씀으로 이 마귀를 아는 것, 이게 지혜예요. 그런 자만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찾게 되고 먹물같이 검은 죄악도 흰 눈처럼 희게 해주실 주님을 부르고 찾게 됩니다. 자신에게는 의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는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하라고 안 해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내게서 주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내게서 주님에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공고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진정한 지혜자로 강자로 부자의 자리로 동일하게 초청하시는 초청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